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그 사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려고 하고 좀 이제 늦게 주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참 많이 주님을 속삭이게 했고, 이 길로 내가 안 들어가려고 많은 시간들을 또 세상과 짝하며 살았었어요. 저 형님 두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다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뭐 젊었을 적에 27살에 제가 이제 그 한신대를 2년 동안 다니다가 포기했었고, 그래도 늦게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예배 영광 누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요쪽 때부터 상하고 자.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서 우연을 찾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우리는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의지하는 신앙의 깊이에서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여정이 인도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준 그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굳건한 희망, 그 기초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쓰였죠. 이 구절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는 힘과 그 위로를 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확실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한 응답을 가지려면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책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식어져가는 사랑과 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장 중에 대부분 다음 문장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본문을 하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거니와 우리는 이 말씀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내 주위에서 누가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했었다면 27살에 신학을 했을 적에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교회에 나갔었고 형과 기자님도 이제 교회에 나갔었고 나 스스로 혼자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너무 몰랐어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달려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과 짝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어렸을 살아왔던 건데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집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을 아주 약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완화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게 되면 그 건물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초공사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만간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부에서 주는 지극히 자그마한 충격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28절 말씀은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또는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지를 물을 때 우리 입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고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헛되게 보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전도서에서 노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키며 이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 당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확인하고 감탄을 터뜨리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 자기 욕망이 채워지고 텅 빈 마음이 꽉 차게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마음이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솔로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전부 해보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텅 빈 상태 그대로였으며 전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다는 말을 탄식처럼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보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바로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가서 헛되다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탄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서 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이제는 여한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결코 솔로몬처럼 후회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노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정체성,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목적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자, 목사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원래의 모습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목적이 성도들 말씀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원문을 만들 때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도 절대로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온몸을 붙드시고 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인을 저와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니 도와달라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이 말씀과 앞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할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나는 우리의 정체성, 그들의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아주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여기저기서 우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성기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 결국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듯이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멸망케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과 열정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정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도 희심하기 전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 지식과 사랑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라고 말씀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동시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왔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기를 숨쉬듯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돈과 쾌락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 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크게든 작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보지 말고 이런 나답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에게 합력해서 그런 나를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